예, 오늘 저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은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더 이상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제사를 저희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물의 핏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 한 번에 다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저희가 읽은 것과 같이 1절에서 이 9절의 말씀처럼 제사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사의 이런 형식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제사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 또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제사 안에 들어있던 그 정신이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함께 번제 안에 들어있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태 드렸던 예배가 정말 참으로 이 예배의 정신을 살린 예배였나, 예배 드림이었나 아마 생각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한 이 제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뒤돌아보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배 문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번제는 그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9절의 말씀 속에 이 제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은 그 제물의 일부분을 남깁니다. 남겨서 제사를 드렸던 본인이 먹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가져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 번제만이 드린 제물 모두를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 번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빠트림없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재가 남고 연기로 타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드린 모든 제물이 다 타 올라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부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예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헌신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한 주에 이곳에 하루 모여서 인도하는 자의 말과 몸짓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콘서트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발버둥이 있는 헌신의 자리가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헌신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반쪽만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번제의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번제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해 오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정신을 우리 이 시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쓰일 예물은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은 제물 여기저기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았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그랬습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 제사를 준비했겠습니까? 회막문 앞에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막문 앞까지 제물을 끌고 왔는데 막상 회막문 앞에서 잡으려다 보니까 흠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나 있나를 어디서부터 보고 왔겠습니까? 집에서부터 보고 왔을 겁니다. 집에서부터 내가 드리는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턴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턴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 밖고 집 안에서 준비하며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물을 바라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됨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들입니다. 우리가 제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 와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오시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마음가짐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청년 시절에 저는 그 토요일만 되면 그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생긴 건 신데렐라가 아닌데, 그죠? 신데렐라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청년 때 군 제대하고 23살 때 이제는 다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12시까지는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게 평일에는 상관없습니다. 평일에는 상관없는데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그 순간 그 12시를 넘어가면 끔찍한 일이 집에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12시에 들어오는 저를 이렇게 식당에서 딱 앉아서 보실 때 그게 얼마나 겁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날 너무 놀고 싶잖아요. 청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마음을 잘 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놀고 싶은지 그 토요일 그 저녁을. 한날은 집에서 정말 놀다가 12시가 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대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받아요. 대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한 것이 분명히 중간 현관문도 잠그셨을 거다. 그래서 열쇠를 챙겨갖고 왔거든요. 열쇠를 조용히 이렇게 문 소리 안 들리게 연 다음에 들어왔는데 식탁 그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 어머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너가 초등부를 섬기는 교사 아니냐? 교사가 아이들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지.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피곤한 몸으로 교회 가면 어찌할 거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어머니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이 일에 관해서는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12시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머님께서 생각했던 예배에 대한 정신은 알겠어요.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으로 주님께 거룩한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나오는 그 안에서부터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예배의 기쁨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락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다.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받다라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선물이나 제안 등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호의적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실 때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제가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위로와 내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내 마음의 위로가 받았다고 해서 예배가 성공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야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이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어제 저녁부터, 아니 그제부터 마음과 몸을 여러분 준비해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헐레벌떡 바쁘게 뛰어서 이 자리에 가운데 오신 분과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자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똑같으면 그건 반칙 아니겠습니까? 누림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것을 언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됐냐면, 아내의 생일 때 이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생일이 6월 달이었는데 이때 아내의 생일 준비하기 전날 우연찮게도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이죠. 션의 그 이야기가 TV에서 나온 거예요. 아내의 생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션이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내랑 같이 봤어요. 그거를. 정말 큰 실수를 제가 저지르면서, 그 다음날이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 나도 꽃을 좀 준비해 볼까? 그러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찍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양재 꽃시장에 이렇게 가서 꽃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션 코스프레를 이렇게 하게 되었었어요. 아내랑 같이 이제 TV 보고 그렇게 해서 꽃을 사려고 꽃시장에 둘러보는데, 그 자체가 근데 기쁘더라고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찍 그 꽃시장에 나와서 그 꽃시장 전체를 이렇게 딱 둘러보면서 어떤 꽃을 고를까 이렇게 둘러보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꽃을 들고서 이제 집까지 가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 꽃을 들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원리도 동일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준비되어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시면 여러분, 그 준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나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누리실 것입니다.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미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그 삶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그것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나를 생각하며 기쁘게 내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제,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배의 정신 세 번째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4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 이 제물에게 나의 죄가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가 이제 이 제물에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사전의 의미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때 죄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밤마다 드려지는 번제 안에 있었던 예배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날 예배 안에 그러면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근동에서 있었던 그 제사의 제물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냐면 뇌물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뇌물과 같은 의미여서 이 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제사만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에 드려진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죽입니다. 근데 그 제물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빼내고 그 다리를 다 각을 뜨고 하는 그 작업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작업 제사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합니다. 그것이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그건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각을 뜨며 피가 나오는 그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내가 죽지 않고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생각했겠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우리는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물을 끌고 와서 각을 뜨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하게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수 있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경험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예배 안에 회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 것을 봅니다. 회개 없는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회개 없는 예배는 무당 구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무당 구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당의 구판은 회개가 없습니다. 왜요? 구판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안위와 내 가족의 평안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을 유지할까? 내 가족이 잘 될까?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것이 무당 구판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달랠까? 그것이 목적이죠. 만약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럼 무당 구판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면,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만 오면 그것이 무당 구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 내가 들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당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충만히 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이 한날,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라고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물을 각을 뜨면서 볼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본인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가운데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대신 생명을 흘리는 그 제물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였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홍아지를 잡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 자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예배가 바라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뒷짐지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재물이 죽어갔듯이 나도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회개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에 드려지는 찬양의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짐지고 예배의 방관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보면 얼마나 그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앉아서 목사님과 찬양대 그리고 예배팀이 펼치는 정말 쇼를 보다가 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도 정말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시절 제가 보냈던 교회들은 좀 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한 2,000명씩 모였으니까요. 그 2,000명씩 가까이 모이는 그 예배, 여러분 예배가 진짜 화려합니다.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 전문 찬양 사역자가 아닌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되게 부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건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온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팀이 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션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옆에서 찬양하는 보컬들은 보컬 트레이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화려한 예배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내가 신앙이 정말 성장했구나 라는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배 방관자인 거예요. 쇼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해요.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본문에서 저 대지가 맞느냐? 이 본문에서 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배의 방관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예배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방관자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너가 무엇인데 목사의 설교를 너가 재단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너는 왜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변화되지 않고 왜 그곳에서 판단만 하고 있느냐, 왜 즐기고만 있느냐, 왜 누리고만 있느냐, 너는 변화가 되고 있느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비판자로 앉아있다는 것을 보고 그 이후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방관자가 되려는 마음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마당만 밟고 간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마당만 밟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마당만 밟고 가는 아들과 딸들을 보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놓으신 그 하늘 아버지, 그 성품을 닮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는 재물 전부를 드리는 유일한 제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후에 4가지를 나누었던 그것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그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과 싸울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오르는데 그 마음도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다가 차 안에서 화를 낼 만한 일들도 다 참아내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전부를 다 드려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 성품으로 새롭게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우리 함께 드려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찬양일 건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물이 나지. 네. 젊은 청년들은 40대가 되면 아실 겁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죠. 이 나이대가 되면.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한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스며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충만하신 예배를 누리시는 우리 미랄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